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40여 년 전에 1980년대 중후반을 떠올려 봅니다. 그 시절에 부산 남포동 극장가의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금은 국제영화제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짜장면, 우동 한 그릇이 500원이던 시절이었죠. 우리에게 단체 영화 관람은 단순한 문화생활을 넘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업을 일찍 마친다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눅눅한 극장 의자에 앉아서 대작 그 영화를 마주하던 그 설렘은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작품이 있는데요. 1951년에 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1986년에 재개봉을 했었지요. 영화 코바디스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제 어린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폭정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찢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린 저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하게 각인시켜 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엎드려서 외쳤던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코바디스 토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2000여 년 전에 베드로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부신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기술은 이미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우리의 손 안에 이 스마트폰, 휴대폰 하나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선택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많아졌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해졌지만 더 행복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도는 얻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곧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
선택하는 것 같으나 방향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지요. 선택의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문제는 선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늘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죠.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방향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물질을 따라서 선택하죠. 또 어떤 분들은 명예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선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러한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 달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에서의 열심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낭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이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선택도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올바른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선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직업, 가치관, 심지어 성별, 정체성도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적으로 더욱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슬람이 확산하지요. 종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테러, 극단주의,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계획이 없다. 그냥 가는 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지만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길을 걸어갔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은 선택은 많지만 인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속도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선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결단력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곧 넘어질 사람입니다. 곧 실패할 사람이지요. 곧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현재, 그 실패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먼 미래를 보셨지요. 지금은 부인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될 사람,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결국은 순교자가 될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현재 모습 때문에 혹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먼 미래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의 감정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 우리의 지나온 과거,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죄를 지었고 어제 내가 힘들었고
아팠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비록 지금은 비난도 받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나의 연약함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신뢰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 때문에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연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가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먼 미래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요,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그것쯤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죠. 왜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방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른 것,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바르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남아있지만 십자가는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단순히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편리함과 그 유혹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프로그램이 앞섭니다. 기도보다 시스템을 더 강조합니다. 십자가보다 성공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외형의 성장 속에서 내적 신뢰와 영적 권위가 약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적 능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능력이 강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 어떠했습니까? 새벽기도,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와서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으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떠합니까? 저부터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예배,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후회는 따라오리라. 후회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다시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속도, 빠름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속도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편안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다시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한 영국인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운 좋게 다행히도 현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가이드는 나침판도 지도도 없이 울창한 정글을 거침없이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던 탐험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정말 길을 알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현지 가이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글에 길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치 울창한 정글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죠.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2026년에 이 한국 사회 바라보면 이념의 갈등, 분열, 종교적인 긴장, 충돌,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지는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더 정확한 분석을 하고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인생의 길을 통제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길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대속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후회는 따라오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못 가는 길이지만 결국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 34절, 3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5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요, 이 서로 사랑, 이 문장을 약 10번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부터 서로 사랑해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사랑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목적,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베드로가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유는 주님이 가신 길이 사랑으로 죽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발을 씻겨주고 혐오와 분열이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화해의 디딤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신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베드로처럼 담대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복음 증거자의 영적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영적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의인,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속도를 따라 살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질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앞에 늘 다시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